오늘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생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예정, predestination과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관한 보편적인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수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 큰 개념인가요? 예정이 큰 개념인가요? 작정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 제3장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이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특수적인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으로부터 특수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항과 2항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지의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제2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능력과 성실을 나타내신다. 2항,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이 신앙고백서 제1항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세 가지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작정을 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작정적인 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지는 때로는 주권적인 의지 혹은 비밀한 의지라고도 불리웁니다. Secret will 혹은 Sovereign will 혹은 Decretive will, 작정적인 의지라고 불리우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에 저항할 수가 없고 또 그 의지는 목적한 바를 모두 다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좋은 사건이나 나쁜 사건이나 죄악된 행위나 혹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나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혹은 구체적인 사건들, 국가적인 사건들, 악한 자의 멸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에는 영원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상황에서 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보아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에 모사가 되어서 가르친 자가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미치는 범위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된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작정하시는 주체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어떤 영향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오로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운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운영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누구 뜻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사람이 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정하는 대로 된다. 그렇습니까? 사람이 의지한 대로 된다 하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운명이라는 신이 정해서 움직인다. 이런 사상을 운명론이라 합니다. 운명. 운명이라는 신 있는 겁니까? 운명이라는 신이 움직인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물질이 움직인다. 물질. 물질이 움직인다. 이거 무슨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커뮤니즘,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귀신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가서 빌어야 된다. 이거 무슨 사상이라고 합니까?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라는 존재치도 않는 그 존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작정.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소위 자유의지론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론. 자유의지와 자율의지, freedom of will 하고 free agency 이 두 가지 개념은 철저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와 뭐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자율의지. 자유의지와 자율의지를 구별 못하면 신학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헷갈리다가 영원히 헷갈리다가 완전히 헷갈리다가 성경을 봐도 이해 못하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와 자율의지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의 논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준비하고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있느냐 contribution.
to salvation,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자유의지론의 핵심입니다.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Bondage of the Will. 노예의지론이 발표된 이후로 개신교는 자유의지론을 부인하고 인간의 의지는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노예의지론을 취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무슨 의지론이라고요? 노예의지론. 그에 비해서 펠라기우스주의자, 소시너스주의자, 로만 카톨릭, 알미니우스주의자, 자유주의 신학,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의지론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노예의지론이고, 쉽게 말하면 가톨릭과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의지론, 모든 이단들은 다 자유의지론, 여호와의 증인 자유의지론, 또 이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부 자유의지론, 다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만큼은 노예의지론인 것입니다. 노예의지론. 마르틴 루터가 노예의지론.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의 16세기 초에 최고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freedom of the will, 자유의지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의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개신교는 노예의지론과 함께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신봉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자, 소시너스주의자, 그 전부 이단들이에요. 이들은 자유의지론을 믿으면서 아울러 작정 교리를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작정 교리에 대한 관심도 보이질 않아요. 작정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로만 가톨릭과 알미니우스주의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과 알미니우스주의는 소위 예지예정설이라고 하는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예지예정설은 여기 2항에 보면 거절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2항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미리 예견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지예정설은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을 미리 컨닝을 하시고 미리 컨닝을 하셔갖고 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어차피 저렇게 할 건데 내가 작정을 해놓자. 이런 아주 교활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지예정설, 로만 가톨릭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예정을 믿어요. 알미니우스주의자가 예정을 안 믿습니까? 로만 가톨릭이 예정을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지만 그 예정은 예지예정이에요. 예지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컨닝을 하셔갖고 그걸 어차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저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정해놓자. 그래서 내가 정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컨닝한 하나님, 교활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론이 예지예정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예지예정을 믿는 거냐?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예지예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개혁교는 하나님이 절대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예정과 예지예정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노예의지론을 취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개신교라도 인간이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이 노예의지다. 그러면 피목사는 인간을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제가 언제 로봇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왜 로봇입니까? 로봇은 청소하는 기계지.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자가 되고 싶고 남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기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20m를 점프를 해가지고 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60살 먹은 사람이 동네에 그 다방 가가지고 20살 먹은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졌네. 사랑에 빠졌는데 20살 먹은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고, 어느 날 결혼한다 그러니까 총 들고 가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물어본 거야. 아니 60살 먹은 인간이 왜 20살 먹은, 욕심도 많지, 응? 그런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헛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게 인간이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는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 그것도 한계가 많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는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잘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자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그것을 자율의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Free agency. 자율의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지는 원칙적으로 외부의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부패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가 구원을 준비한다든가 구원을 기여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고, 인간 마음은 누구에 묶여 있냐 하면은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인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자유가 될 수가 없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의 자유라. 이것이 개신교가 믿는 노예 의지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택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마음의 역사라든가 의지의 역사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노예의지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로만 가톨릭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한 50% 기여하고 하나님 50%, 하나님 50, 인간 자유의지 50, 50% 합작해서 천국을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은 성경의 사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침례교회는 노예의지론을 굳게 믿는 교파이고, 고로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지는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마귀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작정결의에 대한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만 강조하고 인간이 자율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숙명론, 페이탈리즘 혹은 고등칼빈주의, 하이퍼칼비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의지를 너무나 확대해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의지론을 가진 존재라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펠라기우스주의, 소시너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689년 우리 런던 고백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함께 인간의 자율의지를 동시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장 중반에 보면 1항 중반에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제2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는 분이시다. 이게 자유의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율의지를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거를 좀 올리고 이거를 조금 줄여요. 작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작정교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대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된 행위들조차 하신다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되시지 않느냐 이런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작정하기는 하셨지만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1항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원인적인 작정이 아니라 허용적인 작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경우에도 그 근본 동기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다말과 유다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근친상간을 했다. 야, 이거 엄청난 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다말 보고 야 가서 너 면박 취하고 가가지고 시아버지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와 협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진 않으셨어요. 죄를 허용하셨다 이거예요. 그 왜 허용하셨나? 그것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구속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이 세상에 죄를 작정하신 것은 허용적 작정에 불과한 것이고 허용적 작정도 동기는 근본적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구속적인 동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신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 다 아시겠습니까? 다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럼 모르시면 하나님이십니까? 모르면 하나님 사표내야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작정을 해놓고
선수를 쳐야 되겠다 하는 의미의 예지 예정설은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역사 속에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신 것은 예지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관해서 예지, foreknowledge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미리 아신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은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일이 아니라 미리 아신 누구예요? 자,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그들을 정하시고 미리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 그러니까 예지, 미리 아심의 대상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미리 깊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지를 말하느냐?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예지는 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셨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셨다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가? 지식, 이 문제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지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본성상 만물의 가능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만물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세요. 이거를 무슨 지식이라 하냐면 본성적 지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본성상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상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본성적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지적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작정의 결과 가능태가 현실태로 변하게 될 것을 한눈에 다 보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작정은 다 이루어지리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것을 의지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적 지식과 의지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개혁신학은, 개혁주신학은 이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지식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중간적 지식. 무슨 지식이라고요? 중간적 지식. 제가 신학교 교수들 앞에서 이 중간적 지식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공부를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중간적 지식. 개혁교회는 이 중간적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주의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중간적 지식을 믿는 거예요. 중간적 지식. 여러분, 중간적 지식이 뭔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졸지 말고 들으세요. 중간적 지식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능태가 현실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개입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이 그일라로 갈까 말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그일라로 가면은 어떻게 되고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가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고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그일라를 침공한 아말렉 족속이 왔을 때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고 안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가면 저렇게 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그일라로 갈지 안 갈지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중간적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자간의 결과를 아시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나? 나도 알고 너 다 알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결과는 알아도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못 되고 중간적 지식이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누구에 달린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되는 결과는 알지만 네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는 하나님도 모른다. 예, 이것이 바로 중간적 지식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 신학은 이 중간적 지식론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인류의 전체 역사가 사람의 뜻에 따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중간적 지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중간적 지식. 저는 아르미니우스의 직접 저서를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보니까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핵심은 중간적 지식이 있습니다. 미들 날리지 중간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이리 가면 저리 부산되고 저리 가면 서울되고 돌아가면 대구되고 그런 결과는 아시지만 그 사람이 서울 갈지 부산 갈지 대구 갈지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이고 로만 카톨릭 신학인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럼 물어보죠. 중간적 지식은 우리 침례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간적 지식. 제가 교수들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더니 교수들이 그래요. 그런 거 어딨냐고.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가 다 감춰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중간적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도 중간적 지식이야. 아르미니우스 책의 3분의 1은 중간적 지식에 관한 얘기예요. 아주 고약합니다. 이 중간적 지식론은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이론이고 하나님을 완전 왕따시키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든 역사를 다 결정한다고 하는 아주 못된 불경한 이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인 지식과 의지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계셔도 중간적 지식이라는 이런 쓸데없는 지식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일어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작정해 놓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으신 것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일어날 리도 없는 것이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1항부터 2항까지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고 사실은 어렵지만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신앙이 바르게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습니까? 자율의지를 가졌습니까? 자율의지.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율의지. 자율의지.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작정하지 아니하신 걸 아십니까? 작정한 것을 아십니까? 작정한 것을 아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 침례교는 예지예정을 믿습니까? 절대예정을 믿습니까? 절대예정.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와가지고 우리는 예지예정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유, 저 사람은 공부 좀 하고 와서 설교를 하든가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말은 몰라도 성경에 관한 말을 할 때에는 단어 하나도 엄청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단어 하나 헷갈리는 게 진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에 We believe in the doctrine of free agency. 우리는 인간이 자율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 이런 규절이 나오고 있어요. Baptist Faith and Message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침신대 젊은 신학 교수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한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야, 너는 모르면 번역을 하지 말든가 하지. 임마,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번역해놔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들 영혼을 망쳐놓으면 책임지냐? 그랬더니 아유, 야단을 쳐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못 깨달으니까 이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엉터리로 하는 거죠. 사망과 치랑은 뭐냐? 1항, 2항은 일반적인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얘기고요. 사망부터 치랑은 금방금방 가요. 5분 안에 끝나요. 특수 계획으로서 구원 예정인 것입니다. 성서적인 선택 교리의 특징은 뭐냐? 사망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은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부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 예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 독일 사람이에요.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친 사람인데 이 칼 바르트라는 이 리버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셨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선택이냐? 응? 모든 사람 다 선택했으면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칼바르트의 이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순 거짓말, 자유주의, 제 멋대로 하는 엉터리 신학인 것이죠. 이게 니오 올소독시, 신정통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원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불변이에요. 사항 절대 불변입니다.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확정적이에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시나 구원 예정된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면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언제나 구원 예정된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면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젠가 몰라요. 왜? 구원 예정된 사람 숫자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무조건적이다. 그게 5항입니다. 무조건적이다. 즉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원인이 없다. 원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원인이에요. 나에게 선택과 구원을 받을 어떤 조건이나 공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써잡수실 이유가 있으니까 날 구원한 거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주 불경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써잡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짜 노동력 써잡수시려고 날 구원했다. 하나님을 아주 야비한 고용주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원인, 조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따라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건 왜 해야 되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구원받은 방편, 구원받는 방편은 뭐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신다. 이 구원의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은 구원받나?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구원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이 예정서를 믿으면 뭐 전도 안 해도 예정된 사람 저절로 믿을 건데 못하러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빈정. 그것은요, 아주 불황무식한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편도 정해놓으셨어요. 그 방편이 뭐냐? 복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기로 방편까지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우리가 선교사 보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외국 가서 똑바로 하려나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만약에 택한 백성이 없다면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정론, 선택론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택자가 아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답은 없습니다. 그들은 왜 구원 못 받나? 구원을 원하지도 않아요. 구원받기를 원치를 않아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들 마음은 마귀에 노예되었고 종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복음 전도자를 비웃고 빈정거리고 욕하고 나쁜 놈이라 하고, 그런데 뭐 구원을 못하러 줍니까?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주셔야 돼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택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 요한 1서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증거가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나님이 나신 자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하고 복음 전도한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질 않아요. 고만 믿어라 그래도 너나 고만 믿어라고 하지 고만 믿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막 때려도 안 나가요. 아멘. 예,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어? 교회 나가라는 게 교회 출석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택함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인데,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명령적인 의지와 작정적인 의지 두 가지가 있어요. 명령적인 의지는 인간에게 순종, 불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작정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이고 주권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를 위반했어요. 아우를 사랑하지 않고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까지 거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는 요셉을 구원자로 세워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작정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택자든 아니든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라. 택자든 아니든 순종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택자든 아니든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는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령적인 의지만 있고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선택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버리신 거예요. 유기, reprob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절에는 유기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유기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유기는 선택의 반면 진리이기는 하지만 강조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감사하면 되지, 너는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 보고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선택은 강조해도 유기에 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있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고백서에는 없습니다. 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우리 조상들은 교리 문제에 있어서도 믿을 건 믿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교리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세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좋은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